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들 누리고 또 이 복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 삶 안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후 시간 제 타임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제목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의 DNA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제의 그냥 내용인데,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전체적인 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사랑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는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이 성경 전체 주제인데,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심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온 역사의 중심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내 일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까? 중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내 중심이 되어야 될까?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도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에 따른 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이것이 모든 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신 그 장소와 위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하시고 또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말은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살아 계시고 있는 이 사실이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내 삶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그냥 목사님이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삶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끝났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난 거예요? 시작? 중간고사 기간이구나. 중고등학교 다닌 지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좋아요, 나빠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나는 시험 없으면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하면 왜 그럴까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 결과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하는 자체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공부할 때는 정말 힘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정말 우울증 걸리게 할 정도로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지 않다고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은 대학교 공부를 30대 후반에 했어요. 왜냐하면은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업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연속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공부하면 딱 놓고 공부는 별로 내 체질이 안 맞는 거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딱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때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요,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싫은 것도 재미있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재미가 있어지고 꼭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하니까 한 학기 몸무게가 17kg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재밌어. 그때 여러분 목사님 머리가 3분의 2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가 하얗게 씌어서 지금 이거 염색한 머리잖아요, 그죠? 조금 남은 머리죠. 머리가 휘고 머리가 빠지고 몸무게가 그렇게 줄어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힘을 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그 점수는 썩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오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역동적 힘 있는 삶을 만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이 사실이 또한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사실이 믿음이 되는 순간에는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될 때 오늘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지만은, 또 하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의외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존귀하듯이 내가 존귀한다 이 사실을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질 때,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실도 우리에게 꼭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 이토록 소중한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나, 그리고 우리 보이는 이 모습을 뭐라 그래요? 육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사시냐면은 그 존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 자체는 내 육체 안에 산다, 내 몸 안에 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갖다가,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연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이 몸, 이 집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 텐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텐트는 약해요? 아니면은 단단해요? 약하죠. 바람 불면 휙 날아가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다, 장막과 같다. 그런데 이 장막과 같은 우리 몸은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 연약한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 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귀신. 영적인 존재라, 영적.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나, 그리고 또 귀신은 몸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은 이 몸을 입고 있다. 몸을 입고 있어. 그래서 영혼의 집, 바로 우리 몸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내 육체는 약해. 장막과 같다, 텐트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이 강한 것 같지만은 엄청 약해요. 길 가다가 돌에 한번 딱 부딪혀가지고 뚝 넘어졌는데 팔이 뚝 부러지고 무릎 밑에 다리가 뚝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육체는, 내 몸은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이 있네. 조금 있다가 꼬박꼬박 조는 사람들은 명단 발표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 산다, 내 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하고, 이 말씀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말씀 확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확실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과 내 육체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 몸이 중심이에요. 육체는, 지금 이 내 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공간,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통로,
내 안에 예수님은 내 육체 몸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 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일들에 대한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약에 그 일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톡톡톡 막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머리 삐쩍 쓰고 그리고 와 귀신이다 그리고 막 도망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몸을 통하여서 오늘 꼭 하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우리 몸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몸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이 몸은 별 쓸데없어. 그래서 이 몸을 아무렇게나 막 굴린다든가 몸을 갖다가 자해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몸을 이렇게 버린다든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라는 이 몸을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하고 간수하고 예수님이 서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우리 선제가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을 때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육신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한 존재. 아무리 옆에 계신 사람들 볼 때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우리 선재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육체 안에 산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 연약함 한계가 있는데 그 연약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다가 5일 6일째 와가지고는 이제 물고기도 만들고 하루에 새도 만들고 그리고 6일째 와가지고는 뭘 만들었어요? 가축, 짐승들을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만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은 그 사람에게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갖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생영,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자,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가 아파름 미프하 아다마 이런 말이 뜻인데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은 흙이 아니고 흙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흙을 가지고도 만들어도 너무 연약한데 먼지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까요? 그 본질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흙에 있는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 그러니까 쉽게 부서지는 거죠.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쉽게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육체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1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체질을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약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재료가 우리 만든 재료가 먼지라는 사실을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먼지라는 사실을 어디 가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봤어요? 화장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연화장에 가게 되면은 안에 불 때는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몸을 다 태우잖아요.
태우고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 보면은 타지 않는 뼈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면 그냥 가루예요, 가루. 그런데 이걸 다 또 새롭게 빻아가지고 그렇게 통에다 넣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나중에 산에 가서 뿌리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뭐 강에 가서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의 원래 재료가 먼지라는 말이 맞구나.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야. 먼지와 같은 존재라.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육신이 있다. 두 가지 육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아까 아다마라고 하는데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우리의 몸 이 전체 이목구비 오장육부 이 사지백체를 바로 아다마라고 육신이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몸이 있어요. 그 몸은 헬라어로 사르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육신, 육체, 지체, 죄소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만들어내는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 이것이 바로 사르크예요. 육신이라고 말해요. 육신. 이것은 보이는 몸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죄의 근원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몸 안에 나를 사망으로 저주로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근원이 있다. 이게 사르크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사망의 몸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죄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 다 죄 짓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죄 지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공장,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건 정말 죄인데 잘못된 건데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지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실패하고 그 죄를 또 짓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이 죄의 본성의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강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육체라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를 만들어내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크게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뭐죠? 우리 육적인 욕구들이 막 일어나요. 성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을 막 쾌락에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이야.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눌러도 자꾸 일어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들 다 집어넣고 또 본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또 내가 짓는 죄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을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야. 죄의 공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 한 빠지면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 한 번 맨날 이렇게만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참나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이 뭐죠? 명예욕이라든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막 과시하려고 이런 욕구들이 내 안에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물질적인 욕심도 나오고 성적인 욕심도 나오고 정욕,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욕 이런 것들이 그 뿌리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후회하지만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육체를 사랑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죠? 나는 왜 이런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약한 육체를 어떻게 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미워할까? 미워하고 살아가야 될까? 맨날 죄만 지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육체를, 내 육신을,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들을 갖다가 미워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대한 이 하나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죄의 욕구들이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우리가 끌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라, 어떻게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못쓸 짓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내 육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지었다라는 말, 지었다? 이 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제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도공이 도자기를 하나 만들 때 기울이는 그 정성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판을 두드리면서 두 손으로 모양을 만들 때 자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완성되게 되면은 가마에 넣고 3000도라는 이 온도에서 이 모양을 굽고, 그리고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무늬를 그려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한 점의 도자기가 나오는데 도공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셔버려요. 또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히브리어로 이제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지었다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도 하나님은 도공이 그 도자기 하나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빚듯이 우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흙을 가지시고 나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빠가 만들으셨는데 아니요,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5장 6부 이 내장을 다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의 그 태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다. 도공이 그 도자기 하나 만들 때 심려를 기울이시 오늘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바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육신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몸이 가치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늘의 빛보다도 또 하늘과 땅의 궁창보다도 땅과 바다, 해와 달, 우주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 보고 너 눈은 왜 그렇게 작어? 너는 키는 왜 이렇게 조그만해?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어? 누구 보고? 자기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아멘. 그 고견분이 나를 만드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죠. 말 하나 많아요. 가치 있는 존재죠. 말 하나 많아져.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 있는 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존재 가치가 어떨까요? 최고의 이름이 있는 그 명인이 도자기를 만든다면 그 도자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아주 못하면 안 되죠. 또 외적으로 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나, 그런데 요즘 집에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사모님이 보시는 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보검이라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건지 잘생긴 건지 이게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이고 내가 남자인데도 야 이거 끌려가네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박보검이 같이 안 생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박보검 같이 만드시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귀한 존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알 때 내 어떻게 자존감이 팍팍팍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박보검이 봐도 안 꿀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시게 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몸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 육체가 있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코끼리 사자를 입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예전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센 코끼리나 용맹한 사자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내가 초등학교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면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은 침대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가 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 피조물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있어서 힘도 없고 또 약하고 여러 가지 그런 외모적인 면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필요하다라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의해서 어떻게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와 계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니까 여러분 내 육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이 몸을 오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가시죠. 하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가시죠. 우리 몸이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어떻게 해요? 알아라. 성령의 전이라는 말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성령님이 사실은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여기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거주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아무데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 몸에만 계시는 거죠. 여러분 헬라 철학을 보게 되면 이 몸 영혼을 분리시켜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둘은 가치가 다르다. 몸은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고 동굴일 뿐이다. 껍데기를 벗으면 영혼만 남고 동굴에서 나오면 영혼만 남는다. 그래서 죽음이란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다. 껍데기는 나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 좋듯이 영혼은 좋은 것이고 몸은 나쁜 것이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개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과 영혼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육체는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야.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별 볼 일 없는 거야. 영혼을 보호해준 역할뿐인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야.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원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굴려요. 어명에 막 내어놓고 이건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몸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소중한 것이다. 성경을 말해요. 육체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육체로 살고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이 몸 육체를 살고 육체로 죽고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말 흠한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소중한 것처럼 그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의 육체 또한 소중한 것이다. 육체는 물론 질그릇처럼 약하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귀한 것이다. 육신의 가치는 육신 자체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성령님의 가치다. 우리 이 몸은 우리 이 몸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가치가 육신의 가치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 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영으로 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몸을 함부로 자해하고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려 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시고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큰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삼일째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야, 은혜 세트야. 완전히 세트로 우리를 딱 만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약하여 다치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가끔 죄를 지어 괴로워도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심한 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내 몸은 그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내가 관리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또 아무거나 이거 해도 안 돼. 마셔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거 마실 걸 다 구분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가지고 먹을 걸 먹지 말 걸 다 구분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그냥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아주 고결 하나님 만드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구별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우리 몸을 해치는 것, 세상 가치에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을 거 끊고 하지 말을 거 하지 말고 이 몸을 아무데나 가면 안 되고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내 몸을 망치게 되면 결국은 성령께서 사시는 이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상위 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주 귀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술, 담배 하는 것이 큰 죄일 거 아닌가, 그건 뭐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과하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다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요즘은 벌써 청소 시절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육신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선택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돼요. 아멘. 이거 너무너무 내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또 옆쪽으로 이렇게 불어나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 사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관리해서 먹고 우리 몸을 잘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육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육체,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막 가치 있는 이 존재,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시면서 내 육체를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어마무시한 그런 중요한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다니, 누구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빌립보서 오늘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는 삶.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복된 삶이겠죠? 성령의 삶이겠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딱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한번 죽기로 갖고 갈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냥 힘있게 할 수가 있어요. 목숨 내어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명 걸고 한번 모든 일들을 해보시오. 공부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앰뷸런스 타고 한번 병원에 한번 다닐까 봤어요? 그 정도 한 번은 해봐야 돼, 평생에. 그 정도 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었다, 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거기다 한번 다 뭐 몰입해보겠다 생각하면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그 말.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가장 귀중한 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 내놓은 일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일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이 그분의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의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죽으나 사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내가 그 존귀함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 연약하지만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큰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